할렐루야. 찬송가 401장 401장 찬송가 부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믿는 자의 축복.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받아 누릴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의인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그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을 우리가 배우면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 또 축복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이렇게 잘 우리가 살펴보고 믿음의 본을 삼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됐다고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게 부르신 다음에 하늘의 뭇별을 세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봤겠죠? 근데 너무 많아요. 하나님 셀 수가 없어요. 정말 많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들을 때 아멘 그러고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바랄 수가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냐?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약속을 잘 붙들고 있는 사람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알고도 믿었다 그랬어요. 뭘 알고도 믿었냐? 자기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부인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현실을 알았지만은 알고도 믿었다는 겁니다. 왜 알고도 믿었냐?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내 수준만큼 하나님을 믿어.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하나님도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믿는 참 이게 무식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데 자꾸 그냥 아침 안개처럼 꽉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의심입니다. 의심의 안개가 우리 앞을 가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럴 때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입으로 죄 짓는 거야. 오늘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다, 의심이 막 생기고 있다,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믿음 없는 말, 또 덕스럽지 않은 말을 우리가 이렇게 서슴없이 내뱉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 떨어질 때 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로마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 됐어요. 그 얘기를 지금 4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아 누릴 첫째 복이 뭐냐?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그러므로 화평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말로 화평이란 말은 샬롬입니다. 오늘 샬롬이란 말이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말인지 몰라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 그러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뭐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법과 우리의 인사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사할 때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어떻게 아침 진지 잡수셨습니까? 어른한테는 밥 먹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러고 꼭 물어봐요. 난 밥 먹은 건 왜 물어봐? 근데 그때는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라서 그게 인사였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근데 그거 원래 우리나라 인사법 아닙니다. 우리가 워낙 못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인사법이 이렇게 성행했는데, 우리나라 본래 인사법은 뭐냐?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본래 인사입니다. 그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 화평을 누리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참 그 히브리하고 우리하고는요 거리도 많이 떨어졌는데 풍습도 같은 게 많고 언어도 비슷한 게 많고 같은 민족이 아니었나? 우리도 유대인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신기한 게 많아요. 신기한 게. 우리도 쓴나물 먹는데
무뎌질 때 쓴나물을 먹잖아요. 그 쓴나물은 아무 민족이나 먹는 게 아니야. 팥죽 아무 민족이나 먹는 게 아니야. 우리 그 나라 먹는데 우리나라도 먹어. 참 떨어졌는데 참 신기하게 같은 문화, 같은 언어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안녕이니까 샬롬, 화평을 누리자. 오늘 그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의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또 의인이 된 다음에는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화평, 평안, 안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됐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이고 둘째는 이웃과 화평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화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이 된 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인됐다.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졌다. 관계가 개선됐다.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불통하면요 모든 게 다 불통합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사는 게 신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불통하면 만사불통이야. 반대로 하나님하고 화평하면 만사형통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하고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관계가 이게 개선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거를 1번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될 때 오는 은혜요 축복이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이렇게 가로챘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형이 받아야 되는 건데 자기가 그냥 아버지 속이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야반 도주했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고향 돌아오는데 형이 야곱 만나러 내려온대. 근데 그냥 이렇게 환송하러 오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내려온대.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나 봐. 너 만나기만 해봐라. 그때 어떻게 도망갔는데 지금 부모님도 안 살아계시고 넌 잡히면 죽었다. 그러고 내려온다는 것 같아요. 야곱이 그거 몰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잔머리를 굴리는데 잔머리 굴리는 것도 답이 아니라고 결론 냈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약복강가에서 씨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니까 에서가 변했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돼. 죽이려고 내려오던 사람이 형제 상봉했어요. 그리고 거꾸로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는데 혹시 만변해갖고 또 죽일지 모르니까 그냥 먼저 가세요. 그리고 불안해서 덜덜 떨면서 먼저 가라고. 어떻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게 형제 상봉했는데 혹시 또 만변해가지고 죽인다고 덤비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빨리 가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평하면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다. 오늘 사람과의 묶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해서도 안 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냐? 하나님하고 풀면 이웃도 풀린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에게 온다. 두 번째는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보게 되리라.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가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은혜를 얻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된 것처럼 은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건데, 이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니까. 오늘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두 번째 은혜가 뭐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울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죽었다고 울지 말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냥 절망하지 말고, 무덤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따라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이거 믿느냐? 그러고 물어보셨어요. 믿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영광보다도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는 자가 받아 누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4절 말씀 읽고 말씀 생각합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면서 믿는 자가 받아 누릴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은혜가 뭐냐,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다. 따라서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여기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소망이, 하나님 주신 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망상증 환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 이런 꿈을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때때로 마음속에 소망을 이렇게 심어주시는데 그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희망은 그냥 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보증한 게 바가 없고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 오늘 우리는 소망 중에 사는 거지 희망 중에 사는 게 아니에요. 말이 비슷하긴 한데 둘 다 바라는 거긴 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은 그냥 희망사항이야.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지. 근데 거의 대부분이 안 돼. 어쩌다가 그냥 한 번씩 그냥 우연같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희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증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이렇게 와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연단, 인내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인내를, 견디는 능력을 이렇게 주고, 또 인내는 연단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어도 환난은 우리가 왜 즐거워하냐?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사람을 만들어주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주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겠고, 영광을 바라봐야 되겠고,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믿는 자가 받아 누릴 축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들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도 네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부어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받아낼 축복에 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오늘도 소망 중에 살게 도와주시고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